오늘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장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적으로 잔인한 인종 학살은 독일 나치의 그 유태인 학살인데, 1933년부터요 전쟁이 끝나는 45년, 그 12년 동안 세계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그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학살한 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600만이 학살당했다 하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그 대규모 수용시설에 끌려가가지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굶겨서 죽이기도 하고요, 전기로 죽이기도 하고요, 총살로, 때로는 실험용으로 사용해서 죽이기도 했다니까요. 그 아우슈비츠에서요 매일 그 병들고 연약해지고 건강한 사람들은 노역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병들거나 약해진다, 화덕에 큰 용광로에 상체로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나이가 15입니다. 그분은요 그때 살아나와가지고 그때 그 비참한 그 상황을 바탕을 참 기록한 내용을 그 책 제목이 밤이라는 회고를 썼습니다. 이분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산 사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처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도, 병든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산채로 화덕에 집어 던져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짖었던 것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을 하십니까? 그 부르짖음과 신음소리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말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왜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3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학대를 당하면서 종살이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한 80년간은요 무섭게 탄압하고 말할 수 없는 아주 고통을 당하는데,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산채로 강에 던져야 돼요. 던지지 않으면 집안이 몰살을 당하고 그 마을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러한 고통 중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왜 고난 중에 침묵하십니까? 오늘 그 내용입니다. 3장까지 보면. 근데 우리가 꼭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평범하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는가? 이런 우리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 애국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우리 하나님은요
고통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우고를, 저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 고통 당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있다. 내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정령이 듣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생각까지도 통촉하시나이다. 정말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정말 어떤 신학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음을 들었다.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어요.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샤마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정말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하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내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면서 듣고 계시다. 여러분, 옛날에요, 진나라 때 황공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삼엽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부리던 하인이요, 어디서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같이 탄 거예요. 타고 가는데 그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원숭이가 뒤늦게 알고 쫓아옵니다. 백기를 따라 쫓아오는 거예요. 백리길을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뱃머리를 향해서 뛰어들고 결국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어미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찢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단장의 아픔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너무 고통을 느끼니까 창자가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때로 창자가 정말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엘리 비제르라는 사람은 병든 아버지가 그 화덕으로 던져질 때, 자기 어머니가 그 화덕으로 불 가운데 던져질 때 정말 창자가 찢어지는 그 어린 나이의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비제르는요, 그 화장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정말 부르짖을 때 그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네.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죽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네. 뒤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바닷가에 모래 뱃사장에 두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시련당할 때는 발자국이 하나예요. 고난당할 때는 발자국이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련의 때는 왜 나 홀로 두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련당할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걸어노라.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원래 일본의 그 사형수였던 니카타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니까 다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일가 친구, 친구도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있을 때,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안고 있었노라. 그래서 다시 믿음을 회복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언젠가는 믿어지게 되실 겁니다. 아, 하나님 진짜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다윗은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막길을 걷는 것 같은 분이 있어요. 제가 시간상 다 간증하지 못하지만 한 번의 그 선교사는요, 한 아이를 4살 때 백혈군을 잃어버립니다. 선교사인데 13살, 6살 두 아들은요, 교통사고 나서 잃어버립니다. 남편이 목사인데 33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그런 책으로 제목을 썼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망의 골짜기만 걸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인생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마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들이 죽었을 때도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숨지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교통사고로 이루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기 인생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은 거예요. 참 인생을 이렇게 사는 분들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보세요. 또 부르짖음을 다 들으세요. 우리 오고요, 우로, 우리의 고난도 다 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8절에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 8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내려와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고난당하는 그 백성들, 내 백성들, 그 다 보고 계세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 애굽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죄에서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그 내려오셔서 거기서 건져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요, 그냥 뭐 무난 인사하는 기도도 있지만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절박한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셔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누굴 부르라고요?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져주실 뿐 아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평안하시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우리 새벽 기도하신 분들 매일 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평안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가정 생활에 복을 주시고 직장 생활에 복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부르짖으세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세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뭐가 생각나요? 배고프면 뭐가 생각납니까? 먹을 게 생각나죠. 감사. 배가 고프면 먹을 게 생각나죠. 그처럼 성도들은요, 고난이 오면요, 근심거리가 생기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기도가 생각나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어려웠을 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요새 그 시선 찬양 그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분은 원래 참 대전 시립 합창 단원이었어요. 여러분, 시립 합창 단원은요, 공무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아이를 목욕을 시킨 거예요. 첫째 아들 목욕시키고
내보내고 둘째 아들 목욕시키는데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고 기절한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요, 목욕하고 나가가지고 젓가락 2짝 가지고 놀다가 젓가락 있죠? 콘센트에다 꽂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220볼트입니다. 순간적으로 아이가 새카매지고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나는 거예요. 다행히 전기가 터져나갔어요. 그 세 손가락은 완전히 다 부스러졌습니다. 타서. 뭐 기절할 수밖에 없죠. 연기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 119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치료가 되어졌는데 99.9%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온몸이 까매지고요. 완전히 다 연기가 나버린 거예요. 죽을 확률이 99%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부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상 치료는 계속 소독 씻겨내는 거예요. 그 고통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화상 입은 환자들 치료받는 거 봤는데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 먹는 거예요.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20번을 씻어냅니다. 그냥 할 수가 없어요. 20번을 마취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독할 수 없어요. 20번을 마취하고 씻어내고 그냥 거의 1시간마다 밤새가면서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의 신앙은 건성당했는데 비상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창자랑 찢겨나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살 수 없어요. 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치료해보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어린아이가 입이 열렸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혼자 들어가지 않았어.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4명의 천사가 함께 있었어. 그러더래요. 그때 이 지선 씨는 그때 비로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늘에도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해주셨구나. 이 아이가 살아나겠구나. 네. 결론을 하면 정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분은요, 그 병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화상, 그 병도 다 화상 입은 분들이에요. 서울대병 가면요, 어떤 병실은 다 암 환자예요. 다 암이에요. 어떤 병실은 다 화상 환자들이에요. 화상 환자들이 절망하고, 자, 비참한 중에 있지만 찬양할 때 궁금해서라도 일어나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요, 그때부터 그 시립합창단, 대전 시립합창단에 그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경쟁률이 치열한 겁니다. 근데 거기를 사표내고 다 만류하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로,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그분의 간증이나 찬양을 들어보세요. 참 찬양도요, 다 어떤 그 은혜, 감사, 이런 찬양이에요.
그분은요,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며 정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정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들이 그 쉼터가 남아있지만 그 쉼터를 보면서 그 쉼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으로 늘 보면서 늘 참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은 찬양과 간증을 하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000회 이상 아주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거의 교회마다 다니면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선교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기독교계의 장윤정이다 그럽니다. 너무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환난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환난날에 부르짖으니까.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환난날에 정말 강 건너가면 형 속이고 도망갔었잖아요. 그래서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가서 건너만 오면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내고 자기 혼자 가고서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냐면 환도뼈가 인뼈가 금이 갈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환난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건져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 지파로 세우십니다. 환난날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모든 인생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 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환난을 한번 겪으면요, 그리고 기도를 정말 응답받으면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이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지. 근데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기도하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9절 말씀 보세요. 그럴 때 9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9절 10절에 보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너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이제 내가 애굽에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보내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여러분 이제는 뭡니까?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이제 모세를 보내서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 이제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천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희생하며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수고로 아침부터 나오셔 또 여러 물질로 희생을 섬기다가 우리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 기도도 그래요. 저는 목사지만요, 성도분들이 뭐 대접하면 부담이 돼요. 참 내가 대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누가 자꾸 대접하면 부담되죠. 아, 나도 한 번은 염치가 있지 계속 얻어먹으면 되나, 그런 부담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목사지만요,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부담이 돼요. 하나님은요, 갚으실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부르짖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 같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죄값으로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구원의 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예요.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국 땅에 모세를 보내신 것 같이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하신다? 건져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떤 것으로 해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를 사해 주시기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광야 40년 길을 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는 물도 없는 것이에요. 뱀과 정갈이 많은 것입니다. 그 메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광야길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낮에는 타죽을까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추위에 얼어 죽을까봐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만나를 매일 먹여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 주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온 은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남아 믿음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 길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미국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왔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이민을 가잖아요. 애국 땅으로 노예로 팔려서 갑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형님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가지고 참 이제 미국까지 왔는데 마켓 갔다가 마주쳤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희 아주 왼수는 외놈의 탈에서 만난다 그러더니 네, 아주 잘 걸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께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아멘 할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해볼 테면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얘기하죠. 미국 이민 올 때 누가 나를 마중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된다. 태교선 집사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어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늘 평안함이 아니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해바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끝나고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끝나고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비참합니까? 내가 돌아가서 쉴 집이 없다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영원한 집,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고통도 다 보세요. 아세요. 부르짖음을 다 들으세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끝까지 잘 지키다가 정말 승리하는 우리 한사람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